지난주까지 13장 1절로부터 말씀을 전했습니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을 말하고 천국을 듣고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51절입니다. 52절은 이해되어진 천국을 지금 내 삶에서 내가 누리고 있다, 누리고 있는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다, 천국의 주인은 이런 모습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삶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삶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천국에서 제자가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다. 하나님의 법은 한마디로 구원의 복음이다. 이것이 천국을 바르게 이해한 삶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52절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를 천국의 주인으로 삼아주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구약을 오실 예수님을 모형으로 기록했다. 그 근거가 뭐냐? 어근과 구속사의 문맥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기록했습니다. 오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잠잤던 제자들을 통해 편지로 성경에 기록되어졌어요. 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마지막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는 신앙의 삶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13장 천국의 비유들입니다. 먼저 씨를 뿌리는 비유 기억나십니까? 이 비유에서 천국은 씨가, 말씀의 씨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는 옥토가 천국에 있는 장소이다. 옥토의 개념은 예수님만 구하고 예수님만 찾고 예수 생명의 문을 두드리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 자이다. 나에게 전해진 말씀에 내가 반응을 보입니다. 열매를 맺는 밭으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러면 나는 진리로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공의로 대답하는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곡식은 좋은 씨요, 가라지는 독보리입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 세상의 천국은 가라지와 좋은 씨가 함께 뒤섞여 있어요. 성경의 문법과 기능으로 보면 독보리의 뿌리가 좋은 씨 감싸고 있어요. 그러니 독보리를 뽑는 것은 좋은 씨까지 뽑아내는 경우가 되니 그대로 내버려 두라 말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 성경대로 표현하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예요. 좋은 것을 보는 겁니다. 좋은 것을 듣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좋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마치 악에게 지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이러한 삶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에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천국은 성장합니다. 천국은 더욱더 확장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느냐?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 비유에서 장사의 모습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자, 장사는, 내가 보니까 장사꾼은 전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전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어요. 가장 값어치 있는 진주를 찾아냈어요. 이런 사람에 의해서 천국이 확장되어지고 천국이 더욱더 성장해지는 거예요. 그런 천국은 우리의 육체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반드시 끝이 있다. 그것이 바다에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 비유에서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심판이 있으니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천국을 누리는 삶, 천국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삶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누리는 삶에, 그리고 그 삶의 주인은 이런 모습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비유 하나님의 의도대로 전달하는 이 의도대로 깨달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깨달았느냐 하시니, 이 깨달았느냐 하시니 시니에미는 씨를 뿌리는 비유로부터 그물의 비유까지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해했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저도 종종 신방하면서 제가 전달하는 설교의 내용을 이해했습니까? 알아들었습니까? 종종 물어봐요. 그 중에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은 구약을 말해도 신약을 말해도 성경에 어떤 얘기를 해도 반드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놀랐어요. 왜 임진왜란 이후에 이렇게 빨리 얘기하는 분은 처음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깨달았느냐 이 말씀은 과거에 내가 깨달았어요. 과거에 깨달은 것이 지금도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에 그 깨달음이 매일매일 나에게 새롭게 전달되어지고 내가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보아지는 자연이 달라져요. 가을이라고 낙엽이 떨어질 때의 느낌도 달라져요. 새싹이 토라질 때도 토단하는 그런 솟아나는 새싹을 볼 때도 달라져요. 바람에도 내가 느끼는 정서가 달라져요. 매일매일 일어나는 배우자의 얼굴이 새로워져요. 여기에 대답이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은요, 깨달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의식이 나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정서가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귀로 듣고 믿음으로 말하는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장 먼저 아느냐? 본인이 알고 함께 있는 가족의 사람들이 알아지는 거예요. 대답하되 레고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논리를 가지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하이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나이라는 단어예요. 어떤 모습이냐? 머뭇거리지 않고 딱 잘라서 대답하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22년도에 한 해의 절반을 돌아서는 기점에 왔어요. 연말쯤 되면 어떤 분이 생글생글 웃으며 저에게 옵니다.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생글생글 거리는 얼굴을 보고 제가 기대를 합니다. 어떤 말을 할까?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하는 게 뭐냐면, 이런 모습 보고 싶으면 다음 연도에 속장시키지 마셔이. 내가 그 웃는 모습에 속았다니까. 그러면서 내년도 속장을 또 시키면은 이 모습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긴 그래도 귀여워.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목사님, 이 얼굴 매일 보고 싶거든. 회장시키지 마셔이. 회장시키면은 내일부터 이 얼굴 안 보여줍니다. 이게 협박인지 상담인지 대답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오늘 제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하이다. 머뭇거리지 않고 딱 잘라서 긍정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52절 이르시되 이 단어는 에포라는 단어예요.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천국의 주인은, 천국의 삶은 이런 거요 라고 52절에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절,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 단어는
이 문장은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천국을 위하여 훈련받은 모든 율법학자는, 서기관, 율법학자, 선비, 이렇게 불린 직분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이 시간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다.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곳이다. 하나님이 그 통치하는 곳에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도 부어지고 예수의 생명과 기쁨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슴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어떤 상황이든지 그런 천국을 만들어가는 힘이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의 힘이 내 마음에 있다. 그렇게 확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모세오경을 우리가 읽으면 비둘기의 신앙이 있고 양과 염소의 신앙이 있고 소의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소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요. 비둘기 신앙은 비둘기를 제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이 그거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비둘기를 가져오는데, 이 비둘기를 가져오면 제사장이 그 비둘기를 취해서 마디마다 끊어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양과 염소를 가져오는 그 신앙부터는 본인이 그 생명을 취해서 마디를 끊어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거예요. 소의 신앙은 가죽도 본인이 벗겨가지고 그 가죽을 제사장 앞에 내려놓는 거요. 그 의미는 제사장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약점을 내가 그렇게 덮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소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내가 조금만 불편하고 어려지고 원망 불평하는 나를 제사장이 그때마다 나를 돌봐주고 나를 이끌어주고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오히려 제사장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아픔을 내가 담아주고 내가 그것을 품어주고 내가 그것을 다 마음으로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 이런 신앙생활합니다, 그런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으로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의 불편한 환경만 되면은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온 것이 그 모습이에요. 그러나 출애굽기에서 그 원망과 불평은 그래도 우상 숭배를 빼놓고는 하나님이 다 품어주셨지만, 민수기의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징계를 했어요. 왜?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그들을 만들어 가주시느냐고, 그 사랑의 징계가 있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어요,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기쁨과 열정과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든지 그런 상황이 유지되는 현장을 만들어가는 힘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리학으로 나의 아픔과 고통은 다 무의식으로 보내려고 그러고 기억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꺼집어내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 자신과 아픔, 고통,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런 아픔에 직면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주셔서 그게 뭐 어쨌다고, 그게 어쨌다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 그건 별거 아니야, 그런 힘이 하나님이 힘이에요. 그 힘을 나에게 믿음으로 주셔서 나로 하여금 직면하는 힘을 주셔가지고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 현장, 그 현장의 천국의 현장, 그 천국의 현장의 주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모습이 52절에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된 마데티오는 예수님께서 작정하시고 제자로 세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삼일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경험시켜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야 알아집니다. 그러한 하나님에 내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해진 하나님을 내가 삶으로, 말씀과 행동으로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감동이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기고
그렇게 가르치는 제자를 말할 때에 오늘 이 단어가 쓰인 거예요. 서기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 서기관 그람마티스는 율법학자, 성서학자예요. 그렇게 훈련된 사람이 성서학자다, 그렇게 훈련된 사람이 서기관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옆에 분에게도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서기관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불려진 사람들마다 다음 주 주일부터 일주일간 민수기 세미나에 참석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참석 못하면 서기관으로 불리면 가짜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성경에, 그 성경이 말하는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하나님의 스피릿, 그 시대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배우지 아니하고 이론으로만 가지고 있다? 오늘 그런 사람은 가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사람을 보는 관점 중에 하나가 뭐냐, 정말 나하고 관계 속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교회적으로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힘든 일이 생길 때에 그 사람의 언행과 태도를 봅니다. 그러면 정확해요. 평상시에 좋았을 때 잘한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정말 어려울 때에 그분이 하는 언행을 보면 정확하게 그 사람의 모습이고 그 사람의 태도가 실제예요. 저는 그때 그 사람을 보게 돼 있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평상시에 관계를 유지하려고 관계를 맺어가 그랬어요. 그러나 이해관계가 부대낄 때의 모습 속에 그 당시에 지금까지 관계였던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걸 제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나는 안 울어. 많이 듣던 동요 같지요? 예? 예. 만화 영화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듣던 노래 같지요? 사람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신뢰를 주고 그 사람에게 확신을 주는 거는 어떤 상황이든지 변함이 없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신뢰를 주는 거지요.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이 서기관이고 그런 사람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서기관이 구약에서는 문서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직무였어요. 후대에 와서는 율법을 필사합니다, 보존합니다, 해석합니다,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서기관의 또 다른 이름이 율법사요, 랍비요, 선비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개역성경에는 교법사, 교리의 법을 가르치는 사람 교법사라고 불렀어요. 이들은 구전으로 얘기되어지는 것을 두루마리에 필사했어요. 그리고 그 필사한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새 책을 만들었습니다. 새 책을 만들어서 지키겠습니다. 공의 많은 자리에 그들이 요직을 차지했어요. 권력층이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든 장로의 전승과 유전 전승이 반드시 지켜야 되게 강조하다 보니까 지나쳤어요. 율법의 근본 정신은 빠져버렸어요. 형식주의로 바뀌었어요. 외식에 빠졌어요.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책망합니다. 오히려 존경받고 에헤 많은 자리에 있던 이 사람들이 책망을 받으니까 오히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그 율법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런 일들은 오늘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도, 율법사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졌습니다. 서기관은 단수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가 되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냐고. 응? 지금 현장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그 말씀의 스피릿 정신을 물려받아서 나의 언행을 통해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무 대답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거든 그러세요. 민수기 참석하면 돼 그러세요. 예? 이렇게 말했는데도 다음 주에 참석 안 한다. 제가 고민했어요.
원로 목사님 때는 한마디만 해도 다 참석하고 했는데 왜 그럴까? 내가 너무 인격적으로 대접한 걸까? 많은 고민을 했어요. 보니까 제약이 있어요. 제약. 트리니티에 참석하지 않으면 직분도 안 주시고, 트리니티에 참석하지 않으면 교회 장례도 안 해주고, 나도 그렇게 하려고. 참석 안 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권사님 참석 안 했다는 그 다음부터는 권사님 빼려고 나도. 그리고 장례 예배 드려야 되면 성경 말씀 이런 거에 참석 안 한 분은 나 장례 예배 참석 안 하려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 더, 핸드폰 없애야겠다. 나도 이 생각까지 했어요. 그럼 핸드폰을 어떻게 없애냐? 잘하는 분들에게는 핸드폰을 켜고, 성경 말씀 이런 데 헌신하는 자리에 안 오는 분들에게는 핸드폰 꺼놓고, 나도 그러려고.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하는 의도를 아세요? 또 이런 겉모습, 겉으로 하는 얘기만 가지고 목사가 이런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렇게까지 말하는 의도는 민수기 말씀을 전달하는 자리에 참여해서 그 말씀이 어떤 의도인지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천국의 주인으로 살아가시라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난주에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내적 인지 이런 훈련들, 감정과 그리고 생각의 훈련을 겪으신 분들이 15분이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에 세워졌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강조한 게 있어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만나세요.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 그분들 3개월 동안 만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분을,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더 나아가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세워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의 52절에는 그런 모습이 천국의 주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삶이 기억이 났어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제가 교고 목사예요. 저에게 맡겨진 가정들이 한 500가정이 돼요. 저 위에 교고, 대교고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홍은영 목사님이셨어요. 이분하고 교회만 들어오면 제가 긴장을 해요. 왜 그러느냐? 늘 교회가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어도 이분에게는 1cm가 안 되는 껌딱지도 다 보여. 그래서 가다가 그거를 줍고 그거를 이렇게 빼가지고 휴지통에 집어넣는 거예요. 나는 그게 잘 안 보여. 그래서 이분하고 교회만 오면 나도 모르게 긴장돼. 뭐 어디 떨어진 휴지 없나. 저도 이게 그렇게 안 되는데 어느 날 제가 담임 목사가 되니까 그냥 해결되네. 그렇게 안 보이던 0.5mm까지 다 보이네. 그래서 저도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의 관점의 차이구나. 우리 교회를 저녁에 지켜주시는 김영창 권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오시면, 늘 날마다 오시면 항상 하루도 빠짐없이 늘 교회 주변을 늘 담배꽁초로부터 다 주세요. 항상 오시면 항상 교회 구석구석을 이분이 이렇게 그래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셔요. 저녁에 되면 문을 걸어 잠그는데 기도하는 분이 가실 때까지, 피곤한데도 그분이 가실 때까지 저녁에 기다려줬다가 그렇게 하세요. 비가 오는 날도 보면 우산 쓰고 이렇게 어디 내가 정리해야 될 곳이 있나 하고 봐요. 저도 퇴근하기 전에 이렇게 확인해요. 그러면 어떤 때는 잘 정리정돈돼 있지만 어떤 때는 에어컨이 켜진 상태로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에어컨은 켜졌는데 문은 또 열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이곳의 집주인으로 와서 많은 부분들을 누리고 경험하고 그리고 가시는지, 아니면 손님으로 와서 누리고 가는지, 내 생각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되어져서 이것저것 확인할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부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속장님들이, 선교회장님들이 그 부분들을 또 맡아서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이제 15분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 정말 삶으로 보여주려고 애쓰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에게 제가 어저께 교육하면서 마지막에 그런 부탁을 했어요. 내가 삶으로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 자리부터 먼저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나오기 힘든 새벽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나오기 힘든 수요일 저녁 밤 예배,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 꼭 드리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참 부대끼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 대화를 나누고 세미나 중에 제가 아는 분과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얘기를 해요. 서울에는 많이 모이지 않지만 모이는 분들이 물질적으로 풍성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아파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부터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완화돼서 식당에서 밥을 만들 테니까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다들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준비하고 저녁이 됐는데 전화가 왔대. 전화가 와서 목사님, 뭐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깨끗이 다 낫지도 않았는데 어느 업체에다 전화하면 부페로 잘 차려줘요. 그렇게 되지, 그렇게 하라고 헌금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 마음이 아파서 그 다음 주에 또 얘기했대요. 우리가 오랫동안 이제 묵은 때도 벗길 겸 교회 이것저것 청소를 하겠습니다.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다들 고개를 끄덕이더래. 그래서 이제는 내일 청소할 것이니까 본인도 이렇게 이것저것 계획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대. 전화가 와서 받으니까 목사님, 어느 클린 업체에다 전화하면 다 청소해 주는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렇게 하라고 헌금했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매 시간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물질로 계산하고 돈으로 계산해서 한다고 한다면 헌신이 없어요. 오늘 우리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 시대로부터, 세계사로부터 이 나라의 역사를 보면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지요. 로마 시대에 보게 되면 애 낳으면 몸이 망가지니까 애를 안 낳는 그런 모습들이 귀족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양자도 자기 친아들까지 똑같이 그런 제도적으로 있었던 배경에는 그런 사회적인 문화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청년들이 결혼하러 저에게 오면 얘기를 합니다. 애 많이 낳으라고. 여러분, 내가 애를 못 낳아도 아멘 좀 대신해 주세요. 애를 한 명 낳으려면 매덕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미 계산들이 다 돼 있어요. 애를 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몇십 년이 지나면 지구상에서 없어질 민족으로 논문에도 나와 있어요. 한 명도 낳지 못하는 평균이 돼버린 이 나라 이 시대에 제가 처음 목회를 할 때에 어느 이웃교회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목사님, 애 많이 낳으면 성도들이 싫어해요. 저 그 얘기 들었어요. 그 얘기 듣고 애 많이 낳았어요. 더 낳으려다가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셋밖에 못 낳는데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애 많이 낳으셔. 힘들어 그래도 낳으셔. 왜 그렇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치와 스피릿을 전달해주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물질로만 이야기하는 현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애를 낳는 것으로부터 내가 헌신하는 자리까지 부대끼는 얘기들이 오늘 여러분 삶의 실제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와 들어오고 그 말씀의 가치가 내 생각이 되고 감정이 돼야 내가 헌신이 일어나는 거지, 이것은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세 번째 구절에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서기관이 집주인이다 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일까? 새 것은, 카이노스는 새로운 신선한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약의 말씀입니다. 옛것 팔라이오스는 오랜 세월 동안 존재했고 훌륭한 그런 뜻이에요. 구약을 말합니다. 곡간은 데사우로스는 보물상자를 말해요. 여기서는 회당에 있는 방을 말합니다. 이 당시의 회당에는 구조적으로 방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예배드리고 회의하는 방이고, 하나는 옛것과 새것을 보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보관하는 방이 있어요. 여기서 곡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두루마리가 보관되어 있는 곳이 이 곡간 데사우로스 보물상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서기관은 이런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의 서기관이라고 한다면, 이 성경의 율법학자라고 한다면, 그래서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 말씀을 배워야 된다고 한다면 전국의 어느 곳이든 확인하고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또 배우고 또 배워서 내가 충분히 내 마음에서 익어져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서기관이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성경의 구석구석 이 말씀이 어디에 쓰여있는지 확인하고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저하고 3개월을 이 출애굽기를 말씀을 나누고 구조도로 매월 마지막 주 저녁마다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구조도를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로님들이 존경스럽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장로님을 보니까 장로님답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저한테 수없이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가 서기관이고 내가 집주인이고 천국의 집주인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그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흘러가고 전하게 해주는 그곳이 천국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어요. 중요한 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구원받기 이전이나 이후나 변화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차이는 없지만 구별은 있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어느 콘서트장에 가면 그 배우 또는 가수하고 가장 그 얼굴의 표정까지 알 수 있는 자리는 티켓이 비싸요. 그러나 형체만 볼 수 있는 멀어지는 자리일수록 값은 싸져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자리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가려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언행이 구원받은 이유를 기점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 퀄리티가, 믿음의 생활이 깊어지고 성숙도가 달라지는 현장을 살아야 우리가 죽은 이후에 가더라도, 그리고 내가 지금 천국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현장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셔서 도와주는 그 현장은 다 다른 거예요. 믿음의 생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도 나의 태도가 문제가 있어요. 내 마음의 태도가 문제가 있어. 그렇다면 바꾸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꾸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수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원칙에 나를 맞추면은, 내가 그분께 맞추면은 그 자리가 전혀 다른 자리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집주인과 같다, 집주인이다, 집주인과 유사하다라고 말한 이 단어는, 집주인은 단수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제자를 말하는데, 그 곳간에는 여러분과 저에게 곳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곳간입니다. 이 말씀이 곳간입니다. 이 말씀의 보물들을 깨고내서 때로는 그 보물의 가치만큼 구원의 투구로 씌워주고,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의 가치만큼 창으로 쥐어주고 검으로 쥐어주고, 그 가치만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가슴에 흉배를 붙여주는
그러한 서기관, 그러한 율법학자, 그러한 천국의 집주인이 여러분과 제가 되려면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오. 다음 주에 민수기에 참여하자. 참여하지 않으면 당신은 집주인이 아니다. 단호하게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저도 이제는 기록 다 할 겁니다. 기록해서 그때마다 제가 1대1로 만나든지 1대3으로 만나든지 해서 저에게 주어진 이 시간만큼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이 나라 역사에 부끄러움이 없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자리로 함께 세워가고 만들어 갈 거예요.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 이 가치가 저에게 1번이기 때문에, 최우선이기 때문에 여기에 목숨을 거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깨달음이, 기쁨이 있고, 구원받은 그 삶의 기쁨이 있고, 남에게 그런 그 유익을 준 기쁨이 있고, 저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그게 실제가 되어져서 내 삶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도 인정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참 저분은 목사님이야, 장로님이야, 권사님이야, 집사님이야, 다시 또 해야지, 장로님이야, 권사님이야, 집사님이야, 하객교회 성도야. 그러면 이 지역에도 그것이 더 흘러가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포지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포지션, 그 포지션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제안서를 낼 때에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내면의 심리학으로 훈련이 되어져서 지치고 힘든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에 나 좀 살려주시오 하고 오면은 잘 먹이고 잘 쉬게 해주고 말씀도 잘 먹이고 잘 주고 여러 가지 교회들을 잘 경영하고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주어서 이곳에서 충분히 쉬고 훈련받아 다시 그 자기의 사역지로 가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현장, 그런 현장을 꿈꾸며 오늘 하루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런 꿈을 같이 공유해서 여러분 세계 곳곳에 사역하는 이들에게 좋은 소식이 흘러가고 그들을 살려내는 그 현장을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십시다. 이문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영상을 보며 이 꿈을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다시 같이 만들어가는 결단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